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사가 만사다. 어떤 일이든 사람을 잘 써야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을 잘 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시스템이 잘 갖춰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나마 안전해요.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크게 차이 납니다. 방향도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좋은 사람 찾기 위하여서 항상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야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데 굉장히 용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분별해야 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좋은 사람을 옆에 두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맞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반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 중에 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갖기 위해서 마음의 욕심을 품게 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열심히 뛰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저런 사람이면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조금 힌트를 얻기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볼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하여서 압살롬의 성품을 조금 엿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은 자기중심적 인물이었어요. 자기중심적 인물이 무엇인가? 항상 자신의 이익이 먼저라는 것이죠. 다들 자기 이익이 먼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기 이익이 다 먼저겠지요. 하지만 압살롬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 세우는데 그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 그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 그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근데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암논을 죽여요. 그 모습 보면서 압살롬이 암논을 향한 복수구나, 즉 다말을 향한 복수로 암논을 죽였구나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기 좋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내면을 보면은요, 이미 그 전부터 왕위 찬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왕의 경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누가 왕위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순간 압살롬이 죽일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여서 당장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자신의 계획이 딱 맞아떨어질 때에 암논을 죽인 것이에요. 결국 자기 마음 가운데 그 기회적이고 악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자기의 속내는 왕이 되기 위하여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모습의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기회적인 사람들을 조금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좀 알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압살롬이 좀 바쁘게 삶을 살아요. 2절 말씀 볼게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그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랑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빴던 것이에요. 왜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구슬 땅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서 3년 동안 구슬 땅에 숨어 있지만 요압이 계책을 셔서 압살롬이 오도록 하죠. 다윗은 아들이 그리웠고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요압이 그렇게 잘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압살롬을 복귀시켜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온 이후 그를 벌하거나 용서하거나 어떠한 제스처 취하지 않고 2년 동안 방치합니다. 상대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컸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다 생각하여서 왕위를 얻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다 생각하여서 방향을 돌린 거예요. 누구에게로? 백성들에게로요. 내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형도 죽였는데 아버지 마음을 잃었으니 이제 방법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평소 예루살렘 성 앞에 모여서 송사하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아침마다 분주히 나갔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요, 4년 동안 그 일을 해요.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서 분노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하소연을 이렇게 좀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자로서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 속내, 진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풀어주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왕위를 얻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 그 왕위를 얻고자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만큼 흑심과 욕심이 그 안에 품어있던 것이에요. 열심 이면에 그 무서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람이었고 기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주변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따금씩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되 너무나 순수한 열심을 저버리고 이익을 위해서만 불을 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목적지향성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배제가 되면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없길 소망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지향성이 돼야 돼요. 나 혼자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영혼 되어야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소망합니다. 또한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거짓말이 능한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은 왕자로서 왕의 그 책무를 보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송사를 들어 나간 자리에서 오히려 왕을 험담해요. 네 억울한 마음과 네 안타까운 상황은 내가 충분히 들었는데 그 일이 발생한 이유는 왕이 법을 잘 못 다스리고 또한 철저하게 다스릴 만한 그런 체계화된 모습을 갖지 못하였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들을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거야. 안타깝다라고 오히려 왕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더 높아지는 모습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국을 다스릴 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법률을 갖고 잘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4년 후에 압살롬은 자신이 그 영모를 도모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데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다윗에게 거짓말을 구하는 일도 보입니다. 7절 말씀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왕임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헤브론을 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가야 합니다라고. 압살롬이 이렇게 거짓말이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금방 탄로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상황들을 이렇게 메꾸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큰 소란을 입게 되고 거짓말 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또한 압살롬은 속이 겉이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5절 말씀 볼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잘 보시면 압살롬이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송사를 듣고 나서 서스럼 없이 스킨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 보기에는 왕자가 아침 일찍 나와서 송사 들어주죠. 또한 자신의 하소연을 다 풀어주는 것 같죠. 자신을 이렇게 보듬어 주죠. 기분 좋았겠죠. 하지만 그의 친절한 모습 이면에 항상 그 검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백성들은 속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만큼 잘 가식적이었던 영혼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좀 묵뚝뚝하고 정이 없어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겉은 참 친절하지만 속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미움이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목적을 위해서. 아마 압살롬이 그 중에 한 사람일 텐데 그런 유형의 사람은 이중적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두면 참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겉에 있는 모습, 그의 표현과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소망합니다.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도 참 관계성 안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압살롬은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좋은 모습의 예를 제공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일삼고 또한 자기중심적이며 앞뒤가 같지 않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잘 걸러내어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많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반성할 수 있게 소망해요. 내 목적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내 목적을 위하여서 거짓말하고 내 목적을 위하여서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어서 열매가 풍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한 책무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어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많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이 변하고 내 모습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소서. 내 목적을 위하여서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중심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된 영혼으로 우리를 갖고 가소서. 말씀으로 변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